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영화부 여름성경학교가 복음 쏙쏙 믿음 쑥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일 토요일 하루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7월 첫 주부터 성경학교 커리큘럼 일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출발은 언제나 창조입니다.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이라서 창조를 믿는 것일까?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렇게 철이 든 이유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해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제 지성을 모두 동원해서 아주 많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사람이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할 만큼 커다란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게다가 아직 과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생명체를 이해하기에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믿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진화론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화론처럼 온 우주가 우연히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에 걸려 돌연변이와 특수 상황들의 개입으로 우연히 겹쳐서 이 세상이 진화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급 생명체인 사람의 정교함이 진짜 우연의 결과물일까? 이 커다란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든 것이 진짜 긴 시간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일까? 진화론도 신을 믿지 않을 뿐이지 또 다른 믿음의 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진 우주 안에 티끌과 같은 작은 존재가 인간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진화론 속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창조의 결과물로서의 사람을 사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진화도 창조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둘 다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면 저는 창조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감탄하며 하루하루 창조가 이루어져 갈 때마다 너무 좋다, 굿!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정성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세팅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특별하냐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영화부에서 나눌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닮은 존재는 그런 피조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생물도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생물과 달리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의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문화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창의성을 첫 번째 사용한 곳이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사람의 창의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도 자라면서 앞으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수많은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 일을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어떻게 하면 아기의 창조적인 활동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말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선악과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2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열매를 만드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 열매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열매를 만드셨는가? 죄를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은 성경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의 결과는 하나님은 죄의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 경계선을 벗어난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에 죄를 넣으셔서 죄의 열매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와 차이점이 없는 아주 맛있는 열매였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는 것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 있는 것과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열매 안에 죄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동,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은 행동, 그것이 죄,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 열매를 사람들이 보는 곳에 두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곳에 예외를 하나 만들어 두셨을까요?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방종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방종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뱀이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할 때 넘어가 버립니다. 어느 말이 가장 유혹적입니까? 선악과가 맛있다고 유혹합니까? 아닙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 가장 유혹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 말이 가장 유혹적이었던 말인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죄와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했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은 보호였고 안전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안전한 보호의 경계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장소와 때에 따른 행동의 경계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경계선은 안전과 보호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기에 창의성이 넘쳐나기에 무엇이든지 해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기들의 모든 행동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학대와 훈육의 차이를 모르는 부모들은 학대를 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방임의 차이를 모르는 부모들은 자유를 준다는 명목하에 자녀가 어떻게 살든 말든 방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이 치과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기들의 치아가 망가져서 치과에 오는 부모들 중에 아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종류나 먹는 시간의 경계선을 주지 않고 아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다가 아기의 이가 엉망이 되어서 병원에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은 아기들이 병원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훈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이 눈살을 찌푸릴 일을 해도 자신의 아이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훈육의 경계선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뛰어놀아야 할 곳과 뛰지 말아야 할 곳,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아기가 마구마구 뛴다면 아기의 안전을 위해 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걸어야 한다는 안전의 경계선을 주는 것은 아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훈육의 경계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정해준 경계선 안에서 우리 아기들이 안전과 보호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창의성,
사랑, 기쁨, 헌신,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만 있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사랑의 경계선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경계선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과 사랑과 보호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영아부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귀할수록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훈육의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경계선을 세워야 할 장소, 경계선을 지켜야 할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 부모된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경계선과 부모의 경계선을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안전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